한 달 만에 다시 대우리문답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후반부를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걸 대우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어야 하는 내용이 뭐냐, 이게 하나이고요. 이건 요리문답 전반부였죠. 그리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이거죠. 이게 91문부터 나오는 이 후반부인데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연두색 책자가 그 후반부입니다. 그 제 2부라고 하죠. 그 이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우리의 본분이 뭐죠? 우리의 본분은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아주 당연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게 정확히 뭐냐? 주께서 계시하여 주신 도덕의 법칙이고요.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 귀한 10마디 말씀을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배워왔죠. 십계명의 핵심 요구 사랑이고요. 이게 그 148문답까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49문답부터 배워가는데요. 같이 고백하시죠. 제가 149문을 먼저 읽습니다. 149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 사람은 스스로나 혹은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그리고 날마다 질문은 지금까지 그 대우리문답에서 해설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 이거고요. 답은 지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예외로 두고 하는 답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키셨으니까요.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도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담이 그때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선한 능력이 영구적으로 딱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순수하게 선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순종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은 아닐 테고요. 구원의 은혜는 아니지만 여하튼 주께서 주시는 그 원시의라고 할까요? 이런 선물을 받아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때가,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원죄가 있습니다. 본성이 썩어 버렸습니다. 흔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건 물론이고요. 사실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리고 실은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여기 그 각주 933번 그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찼다는 거죠.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은 당연히 부패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썩었으니까 이 열매가 썩은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리문답이 다루고 있는 계명이 뭐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 여부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우리 중생한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들도 완전히 순종 못하고요. 신자들도 완전히 순종 못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계명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신자와 불신자가 완전히 같은 처지에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각주 931번에 그 요한복음 15장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4절부터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는 이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 우리 청년 농부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예, 못 맺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가지가 이 나무 몸통이랑 따로 놀고 있으면 꽝입니다.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 농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망합니다.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버리시거든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다면 그럼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신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맺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실제로 많이 맺습니다. 이거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이 불신자는 절대 열매 못 맺거든요. 근데 신자는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고요. 사실 지금 데오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여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방금 이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거 지금 예수님께 정상적으로 연합된 신자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덕분에 열매를 맺고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분명한 실제적인 가능성으로 보고 계시고요. 제자들이 과연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무슨 아주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꿈꾸고 있는 무슨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뭐 죽으면 뭐 지킬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현실적인 이생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니 열매를 꼭 맺어야 하니까 계명을 꼭 지켜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지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시잖아요. 너희들 내 안에 꼭 거해야 된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된다. 이러시잖아요. 요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고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대우리문답의 포인트가 아닌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걸 좀 꼭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문답은 이 1문부터 이 190 몇 문까지 쭉 어떤 구조상, 흐름상 지금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이다, 저주다 하면서 그러니까 죄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뭐 이래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게 뭐 당연히 100% 맞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뭐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명들을 전혀 그럼 지킬 수 없는 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쏟아져도, 아무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이 우리한테 계속 공급되어도, 아무리 성신님의 내주가 있어도 우리의 생활은 말짱다 꽝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저 불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열매, 물론 온전하진 않습니다. 때가 좀 묻어 있고요. 일부 좀 썩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열매는 불신자들이 매일 맺고 있는 그 썩은 열매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건 농부이신 아버지의 수고와 또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혀진 값진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께서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자녀의 삶에서 맺혀진 그 열매들, 결국 이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나무에서 나온 이 귀한 열매인데, 설마 천부께서 그걸 거부하고 내팽겨치시고 버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받아주십니다.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여기 8절에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이야기에 직결되는 게 있는데,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6절 내용을 좀 읽어드립니다. 선행에 관한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시기에 그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비난이나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 안에서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아울러 지니고 있지만 그들이 신실히 행한 것을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복음이죠. 주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진짜로 기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 사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니,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때 묻은 열매인데 그걸 주께서 받아주신다니.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을 믿으신다면 더 힘을 내어서 더 경쾌하게,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애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요리문답의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사실 좀 빗나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왜냐면 여기는 지금 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신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대요리문답의 흐름으로 돌아갈 건데요. 이제 사람의 죄와 부족에 대해서 한동안 쭉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러는 동안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둘 다 붙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지킬 수 있다. 이 두 가지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는 존재라는 불행한 현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한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제로 지킬 수 있다 하는 복음인데요. 이 양면을 늘 의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 지금 나 자신의 이 죄와 부족을 보면서 절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고, 이런 게 둘 다 항시 있어야 합니다. 둘인데요. 강조점은 이 후자에 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이건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공유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우리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근데 거기에 강조점이 지나치게 쏠려가 있는 것보다는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을 더 강조하고 여러분 느끼면서 실제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일입니다. 이 현실 인식만 강조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만 마냥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의 부족한 현실, 죄를 무시해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의 안타깝고 이 죄송스러운 이 어두운 현실을 배경으로 삼되 그것을 점점 더 극복해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큰 은혜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이제 150문을 봅니다. 150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가증합니까? 답.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똑같이 가증한 것은 아니고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중 요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합니다. 지금까지 이 대우리문답이 10가지 계명을 쭉 길게 설명해 왔고요. 149문답에서는 이 계명들을 우리는 범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 150문부터는 죄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란 건 계명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쭉 보시게 되겠지만 요리문답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개혁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죄를 진지하게 상대하고 아주 그냥 끈질기게 싸운다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분들은 아마 다 사제복음을 믿는 경건한 신자들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죄 은혜로 이미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죄는 별거 아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실실 웃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죄라는 걸 정말 자기의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건. 이분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이 주먹에 힘을 불끈 쥐고 끝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이건 이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가 성화에 대한 이 강렬한 갈망을 이루어내는 건데요. 죄사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죄와는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자기 생활에 남아있는 이 끔찍한 죄를 정리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기 150문답의 요지는 여러 가지 죄들이 다 동일하게 가증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요성이 좀 다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다 동일하게 가증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 이건 결국에는 한없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거슬러서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한없이 무한대로 악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모든 죄는 똑같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면 그 무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 무한대 이거 있죠. 무한대에다가 그
플러스 100을 하면 뭡니까? 무한대잖아요. 이 무한대 곱하기 1000을 하든 만을 하든 여전히 무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저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결국 무한히 약한 어떤 죄와 무한히 약한 어떤 다른 죄는 똑같이 약하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죄마다 경중이 다른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런 개념이 성경 말씀에 가끔씩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150문답 둘째 줄에 둘째 줄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한 줄 건너뛰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다 하지 않습니까? 자체로서 더 가증하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6계명을 범하는 죄는 8계명을 범하는 죄보다 더 가증합니다. 그 자체로서.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을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는 죄보다는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살인죄가 더 심각합니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죄는 그 형벌도 훨씬 더 무겁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 150문답 셋째 줄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중 요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다 하는 부분은 이제 151문답에서 다룰 건데요. 하여간 여기 150문답은 죄마다 그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을 바르게 잘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에 주목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죠? 다르다 이건데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얌전합니다. 더 가볍습니다. 사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합니다. 더 가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수학 시간에 이런 거 여러분 다 배우셨죠? 오는 3보다 더 크다 하는 부등식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5하고 이렇게 하죠. 하고 3 하는 거. 이걸 근데 순서만 살짝 바꿔서 완전히 동일한 사실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3은 5보다 더 작다. 그죠? 그냥 이렇게 바꾸고 이것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5는 3보다 더 크다라고 하든지 3은 5보다 더 작다고 하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 말이 그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끌고 가지고 와서 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A 죄는 B 죄보다 더 가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B 죄는 A 죄보다는 더 가볍습니다. 혹은 뭐 덜 가증합니다. 사소합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요리문답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더 가증합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행여라도 A 죄가 B 죄보다 더 가증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의 이 B라는 죄는 상대적으로 별로 가증하지 않은 양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뭐 저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건 사실입니다. 잘못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범죄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건 저 9시 뉴스에 나오는 저 살인마들의 죄보다는 훨씬 더 무난한 죄란 말입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사실 이건 별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라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10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어떤 연쇄 살인범도 자기의 상대적인 의로움을 오히려 주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 제가 10명을 살인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 미치광이 히틀러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고작 10명밖에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 죄의 무게는 저 히틀러의 죄 60만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이 정도의 사소한 잘못까지 다 일일이 따지고 드실 겁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이렇게 죄인은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견디신 그 죄짐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넘겨버리려고 해요. 적당히 무마시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이처럼 사소한 죄를 요만큼밖에 안 지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하려고 들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세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유를 정말로 믿고 알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유가 다 그냥 커버해 주는데 못하러 다른 걸 막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죄는 저 죄보다 더 무겁고 중하다. 이것이 사실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요. 이 죄이든 저 죄이든 내가 내 손으로 쌓아놓은 내 죄들은 이것들은 내가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태산같이 큰 죄라는 거 그걸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과 백두산 이 두 산이요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에베레스트 산이 백두산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 백두산의 경우는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헬스장 가서 웨이트 좀 열심히 하면 백두산 정도는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승산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둘 다 나에게는 태산입니다. 이 감당 못합니다. 이것도 나는 절대 못 건드립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과도 같고 이 백두산과도 같은 내 죄들을 돌멩이 하나 정도의 크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고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만만하게 아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1문 답이 굉장히 긴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51문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은 무엇입니까? 답. 죄의 가중 요인은 첫째로 죄 범한 사람과 관련됩니다. 이는 죄 범한 사람이 성숙한 아이든지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졌든지 소명은 은사와 위치와 직분에서 뛰어나든지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단 사람이 따르기 쉬운 본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관련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거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거나 성신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하심을 거스르거나 손 윗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거스르거나 특별히 가깝고 관계 있는 사람을 거스르거나 성도들 특히 약한 형제와 그리나 단 사람의 영혼과 모든 사람이나 다수의 공공선을 거스르는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됩니다. 이는 율법에 명시된 조문을 거스르고 많은 계명을 위반하고 그 안에 많은 죄를 포함하거나 마음의 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전혀 배상하지 않거나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찔림, 공적이나 사적인 권고, 교회의 징계, 국가의 처벌을 거스르거나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원,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거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행하든지, 죄 지을 때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계속하든지 회개한 후에 다시 죄 짓는 경우입니다. 넷째로는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이는 주의 날이나 그 밖의 예배의 날에 행한 것이나 이런 날을 직전이나 직후에 행한 것이든지 달리 도움을 받아 그러한 잘못을 막거나 고칠 수 있는데도 행한 것이든지 공적으로 행하였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자극하거나 부패케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처음 것만 보겠습니다. 똑같은 어떤 죄라도 누가 그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268쪽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처럼 죄 범한 사람이 성숙한 나이든지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 죄는 더 심각한 거다 합니다. 왜 사람이 어릴 때는 이 세상을 그냥 이해하는 것부터서 아주 그냥 부실하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애도 아직 한참 배워가는 중이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왜 잘못된 일인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이를 20살이나 뭐 이렇게 먹은 어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게 왜 잘못된 일인지, 왜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되는지 어른은 모르지 않잖아요. 알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고 실제로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고도 그런 죄를 강요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어린아이가 똑같은 짓을 한 것보다 더 가증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시기를 살펴보더라도 어떤 죄,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옆에 있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죄, 5살짜리가 그렇게 한 거 여전히 이 사람이 30살을 먹어서도 그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 주먹으로 때리고 있다면 그 똑같은 죄가 훨씬 더 가증하다 하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를 1살 더 먹었으면 그만큼 밥값을 해야 하죠. 더 장성하고 성숙해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람은 일방적으로 주님께 계속 받고 받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1년 더 산 저 사람은 그만큼 이 365일 분량의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세월에 대해서 사람은 책임을 집니다. 주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여전히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거나 공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다면 그건 에베레스트 산처럼 어마어마한 죄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 나이에 걸맞게 혹은 주님을 믿게 된 그 세월에 비례해서 장성해야 할 만큼 장성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잘못입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저급한 상태에 있다면 그건 주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와 기회를 그만큼 선용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는 물증이 딱 그냥 나온 거고요. 그 사람은 참 자기 옷을
찍고 회개해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진작 어른이 되어야 할 나이가 된 사람이 여기 부지기수인데 아직 우리가 다 사춘기 청소년 같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10살, 뭐 15살 하는 청소년의 수준만큼이라도 장성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스스로 반성이라는 걸 하게 되었거든요. 원래 애가 아주 그냥 어릴 때는 그냥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 잘못을 스스로 뭐 깨닫고 반성하고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쁜 짓 하면 혼나니까, 매를 맞으니까 매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하는 뭐 그런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근데 사람이 뭐 청소년 정도로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 정도로 장성을 하고 어느 만큼 철이 든다면요. 반성이라는 걸 정말로 하게 돼요. 아빠가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과거 행적을 돌이켜 보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돌봄 아래 이만큼이나 나이를 먹었는데 내 행동 거지를 내가 딱 보아하니 내 인격이 요만큼밖에 되지 못하였구나. 이러면서 뉘우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도 슬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뭐 약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민망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그만큼 장성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참 신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냥 슬퍼하고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 있으시다면 얼만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한 것입니다. 철이 든 것입니다. 이게 뭐 아마 일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작은 열매지만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천부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아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자식, 아비가 보기에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잠깐 스쳐가는 심정에 그치지 않도록 할 필요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결심과 다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사랑하시는 천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계속 마음을 기울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부지런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거, 그리고 점점 성숙해 가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의 일생 동안 부어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행한 것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생각나오며
그러므로 저희의 하지 못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 되지 못한 것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못난 자식들의 이 유치한 생각들과 더러운 죄들을 그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주사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뿐이 아닌 행동으로, 말뿐이 아닌 생활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인격과 삶으로 인하여 하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